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그러나 과식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취하는 육적인 삶을 절제하고 우리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꿀은 또한 인간의 영광을 탐하는 것,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26장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여러분들, 온유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문의 의미가 그 열정적인 입술이에요. 불타는 입술입니다. 참으로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속에는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지만 사랑과 우정을 말하는 열정적인 입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 말들, 이러한 말들로서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숨겨지고 위장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속에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지만 이 악한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열정적인 말,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에 의해서 속에 있는 악한 의도가 다 숨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열정적인 말에 쏘가 넘어가게 되면 후에는 이것이 가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말, 열정적인 말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값비싼 토기 같은데 나중에는요, 이것이 가짜였고 싸구려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이렇게 악한 의도가 있었지만 겉으로 듣기에는 열정적이고 참으로 매력적인 그러한 말이었을까요? 사탄의 말이 그랬어요.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의 말은요, 얼핏 듣기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말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고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얼마나 듣기 좋고 달콤하고 매력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이 뱀의 듣기 좋은 이 말 속에는요,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뱀에 숨겨진 악한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이 뱀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뱀의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지만 삼중의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사망이 오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사망이 오게 되었고요,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이 오게 되었습니다. 삼중의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일면 뱀의 말은요 또 성취가 되었습니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는데 이 말이 일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심판의 위치에 올라서 늘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선과 악으로 늘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 사탄의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늘 사람을 선하고 이것은 악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깨달아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겠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을까? 야, 그때 이 뱀의 말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뱀의 이 덜컹한 말이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을까? 야, 그때 그 말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었는데. 그러므로 열정적인 입술, 불타는 입술, 듣기 좋은 말, 달콤한 유혹, 이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한 말이거든요. 블레셋의 방백들, 이 5 방백이 드릴라에게 찾아왔어요.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아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너에게 주리라. 5 방백이니까요. 각각 1,100이니까 은 5,500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 5,500원이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제사장, 이 레위인의 1년 연봉이 은 10개였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롭게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청빙하는데, 스카우트를 하는데 연봉을 제시합니다. 연봉이요, 1년에 은 10개와 의복 1벌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더니 레위인이 이게 생각할 때, 야, 은 10과 의복 1벌, 여기에다가 숙식까지 제공을 해주니까 이게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은열이 1년 연봉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블레셋의 5 방백이 드릴라에게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기만 하면은 은 5,500을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당신의 힘의 원천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을. 들릴라의 말은요, 사랑을 갈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최고의 비밀도 공유할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보자고 하는 이 말이었으니까, 이 얼마나 이 정말 열정적이고 불타는 사랑이고 듣기 좋은 말이었을까요? 그러나 들릴라의 이 말 속에는요, 삼손을 팔아넘기고자 하는, 삼손을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이 악한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악한 의도가. 들릴라에게 속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나중에 두 눈까지 뽑힌 이 삼손의 마음은 나중에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열정적인 말, 듣기 좋은 말, 이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25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 말이 좋다는 거예요. 이 좋다는 것은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은혜롭다. 열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이 너무나도 위험하니 그 가운데 온갖 가증한 것이, 악한 의도가 다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의 말은요, 열정적입니다. 그들의 말은 부드럽고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이제까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단의 말 속에는 온갖 가증한 것과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열정적이고 흥미롭고 듣기 좋은 말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미련한 것이 가득하다, 성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때로는 책망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 미련한 것이 가득하여서 부모의 말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잘 되라고 책망합니다. 잘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 미련한 것이 가득하여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말은 일면 듣기에 좋지 않아. 잔소리 같아. 책망하는 말 같아. 그러나 부모의 의도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아이의 마음에 있는 모든 미련한 것이 벗겨지게 하시고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모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열정적인 말들, 듣기 좋은 말들, 달콤한 말들 속에 감춰져 있는 악한 의도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야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수건이 덮여져 있었어요. 복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유대인들도 구원하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직도 미련한 것이 가득하여서 복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이 또한 소망을 주잖아요. 때가 이르게 되면 유대인의 마음에 덮여져 있는 이 수건도 벗겨질 때가 오리라. 복음의 영광을 깨달을 때가 오리라. 바울이 유대인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생명을 깨닫게 하소서. 들을 귀를 주옵소서. 들을 귀를 주옵소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의도,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여러분들,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열정적인 입술이에요.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악한 의도가 가득한 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패망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도 망하게 되고, 그 달콤한 듣기 좋은 말, 열정적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자도 패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열정적인 말, 듣기 좋은 말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래요. 마귀의 말이 열정적인 말이었고 듣기 좋은 말이었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입술, 듣기 좋은 말들,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정적이고 듣기 좋은 말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악한 의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 안에 있는 모든 미련한 것들이 다 벗겨지게 하옵시고,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선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생명샘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